이루어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거쳐 추위가 찾아온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항상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소금의 맛을 내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때로 저희들은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목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때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알고 배우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원리와 겸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원적으로 섬기지 못했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원망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것처럼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행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성시교독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 587장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사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격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니다 나라고 이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시지만 기도하라고 감사하라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주님을 정교회를 세워 간직한 교회 진리의 기름과 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의 대로로 말씀의 대로 복의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또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보호가 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현명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영광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계로부터 저승면을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강하게 하셔서 그들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탐나더니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름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이 그 땅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공유를 여겨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과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마다 회해마다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회를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긍정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4절. 신약성경 28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150장 감사 찬송 1절 2절 반주 3절 하겠습니다. 전문가이며 강연자인 팀 동컨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은연중에 두 사람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생을 살아야 한다. 셋째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향을 주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복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변이 좋다. 둘째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문제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것,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벌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신학적인 문제와 또 문화적인 문제와 파벌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고 견딘다는 것이 어려웠죠. 그래서 아볼로는 견디다 못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도망쳐 왔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배경을 갖고 고린도 서신을 에베소에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고 이제 자기 대신 누군가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가야 합니다. 고린도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가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억지로 보낼 수는 없고 그 대신 제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몇 명의 형제들을 붙여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디모데가 젊다 하더라도 나의 제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을 알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리다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평안히 지내고 또 그가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평안히 에베소에 있는 내게로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디모데와 또 바울이 보낸 몇 명의 형제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에베소에 있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제자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보낸 것이니 결국 내가 가는 것과 같다. 내가 전하는 말을 할 것이고 복음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니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라.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고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또 그의 형편을 돌봐주고 배려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디모데를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내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후에 12절에서 아볼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냈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죠.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바울이 많이 권면했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보내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또다시 기회가 열리게 되면 가게 될 거라고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영 가지는 않을 거고 다시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가게 될 거다. 지금은 마음이 이렇지만 이 마음이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가 되면 가리라.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3절로 14절에서 지금까지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라. 헬라어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번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잠시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속성을 갖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번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경건 의식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절로 4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레고레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라. 헬라어로 스테게테 엔테 피스테이. 여기서 스테게테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의심 없는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것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라. 부활신앙과 부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기초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셋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안드레제스터 크라타이우스테라고 말하죠. 남자답게 강건한, 비유로 말하는 거죠. 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남성의 비유한 말씀. 그렇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서 강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성으로서 강건한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함이라는 표현을 남성에 비유한 것은 보편적으로 강함이 남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가 그러한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남성의 모습에서, 군인의 모습에서, 스포츠하는 모습에서 그 강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도전하는 용기요, 적극적인 태도,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추진력.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도 남성이 알지 못하는 강함이 있죠. 교회적으로도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여성에게 어떤 강함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때 가정을 보호하는 여성에게 강함이 있죠.
나라의 위기 때에 나라를 구하는 여성에게 강함이 있죠. 그러므로 진정한 강함은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란 어떤 종류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희생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용서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다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포용하고 견디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힘이요 강건함이요 에너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강한 것은 아니죠. 버럭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죠. 육체적인 어떤 힘을 쓰고 폭력을 쓴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죠. 말을 잘해서 이기는 것도 강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강함은 영적인 능력에 있고 믿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에 있고 사랑에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영적으로 강건하라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헬라어 판타오 힘은 엔 아가페 기네스토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엔 아가페 기네스토.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엔이 안에라는 말이에요. 인, 영어로 하면 인.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기네스토 행하라. 사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일 겁니다. 문제가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덮을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만이 승리할 수 있고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건해야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야지만, 인내도 의지도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건함이 사랑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의 동기도 목적도 과정도 방법도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동기는 소용없죠. 사랑 없는 용기도 소용없죠. 사랑 없는 열심도 소용없죠. 만약에 사랑 없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만용이 될 겁니다. 사랑 없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겁니다. 사랑 없는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과 고집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힘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적극성도 있어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하고 담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초되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동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끝났으니까 계속 그것을 보신 분들은 좀 아쉬움도 남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드라마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이장용과 유일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인으로서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몸을 버린 자들이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 그들은 환향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향여란 전란으로 인하여 청나라 사람에게 정조를 잃은 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몸을 던져 자살을 해야 하는데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여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길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양여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하곤 했죠. 그 당시 시대가 조선 시대의 양반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부인이면 족하다고 말하는 이 장윤에게 유길체는 저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여자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이장현은 유길체의 눈을 조용히 바라본 후에 그러면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꼭 안아줍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 남편이라고 했던 한 사람은 버렸는데 양반 문화 상황 속에서 환영여라고 버렸는데 이 장녀는 그러면 안아줘야지.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다.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는 것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감사함이 교차되는 순간 유길체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거실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여성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특별한 캐릭터죠. 그 노예들,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괜찮은 남성의 캐릭터, 사랑이 많은 남성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휴머니즘까지 갖고 있죠. 이처럼 사랑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거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보편적 사랑으로 인간애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 수장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전에는 농경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와 풍년과 추수를 감사해서 드린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농밭의 오곡백과와 풍년과 추수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첫째는 물질적인 감사예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든지 이거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죠. 둘째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는 것. 전에는 은혜였는지 몰랐는데 깊이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복인지 몰랐는데 깊이 깨닫고 보니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깊이 깨닫고 보니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처럼 이성적으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철학적인 감사, 이성적인 감사.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셋째는 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감사죠. 주님을 인하여 종말로 되기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죠. 이 모든 주님의 구속적 사건이 은혜요, 기쁨이요, 복이요, 사랑이라고 깨닫게 될 때 이런 신학적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야 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죠. 이런 감사의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모든 감사를 모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용기와 사랑과 감사로 충만할 때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충분히 행복할 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과 용기와 사랑과 감사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이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여 더욱 감사하고 변화되어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더불어 고린도서신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도 권면도 듣습니다. 디모데 이야기도 아볼로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남자답게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고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절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큰 행복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기대를 갖고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또 감사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3년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쁘게 장식한 손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대인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절기는 추수감사절로 이제 마치게 되고 대인절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대인절이 많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달력이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끝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인절을 중심으로 새해를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고 시험편 낭송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찬양이다. 황금빛 오선 위에 붉은빛 강들이 작곡을 하고 울긋불긋 단풍이 노래를 하며 세상의 모든 얼굴들은 감사로 하나가 된다. 가을의 영역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다. 겨울로 여행하는 낙엽들의 엎드림 속에도 감사가 있다. 어떤 감사는 가을의 선물을 타고 피어오르는 들국화의 향기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고백이다. 어떤 감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오는 붉은빛 십자가의 사랑이다. 어떤 감사는 고난의 먹구름 속에서도 석양의 노을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감사는 주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응답하는 진실한 고백이요 행복한 삶의 열매로 드리는 찬양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찬송 592장 보시겠습니다. 592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강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